오늘 함께 보실 부분은 96페이지 6번 96페이지 6번을 볼 거고요. 성경책은 사도행전 6장을 피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교회의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6장에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저희가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아시아에서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습니까? 유다에만 있습니까? 어디에도 있는 거죠? 금방 전 세계에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밖에서 유대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외국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에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내 고향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서 평생을 자란 사람이 한국 와서 사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은 우리와 한국인인데 속은 어때요? 한국인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 한국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6장 1절 초반에 보시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원래 이 유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도 있는 반면에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을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원래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왔으니 자기네 나라 문화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면은 속이 다르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차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챙기기를 누구만 챙기냐면 자기네 히브리파 과부들만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헬라파 과부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챙기기를 히브리파 과부들만 계속 챙기는 거예요. 이것에 누가 불만을 가졌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과부들은 안 챙겨주냐?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도들이 이 문제에 개입이 된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또한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정말 바쁘거든요. 너무나 바빴습니다. 근데 이 일까지 신경 쓰려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히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전할 테니 이 나머지 일들은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해서 뽑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7명의 집사들이에요. 근데 이 7 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져서 이제 사도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7 집사들을 세우고 이제 이 6장과 7장, 그리고 6장과 7장, 8장, 8장까지 이 집사들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기록이 되느냐? 스데반 집사의 일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요, 이 6장 말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공회에서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 이 사람을 붙잡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붙잡힌 가운데 7장에 보시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7번에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스데반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구약의 성경 전체를 느헤미야까지 전체로 보는 것은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 다음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시면. 근데 왜 느헤미야까지만 볼까요? 구약의 역사서가 느헤미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는 그냥 이 역사 안에 있는 거를 세분화해서 시가서로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전체, 구약의 역사 전체를 다 풀어 설교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예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쭉 얘기해온 그 의인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조상들처럼 그들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너희가 그러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땠다 그럽니까? 찔렸다 그래요. 54절에 7장 54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스데반이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첫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8장에서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옳게 여겼습니다.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8장 이 그 성경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성경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어떤 단락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8장에 보시면 1절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뒷부분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날에,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주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된 이 성도들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교회가 확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순교라는 것은 결국 박해를 일으키고요, 이 박해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B번의 1번을 보시면요,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에 힘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초기 교회의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에 된 이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빌립 집사의 사역 행적이 화살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 화살표를 보시면은,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요, 빌립이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흩어지는데 빌립 집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마리아로 향해 있어요. 사마리아로 향하는 게 왜 특이한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땅 안에 마치 노른자 위처럼 사마리아가 이게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땅이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로 가는 게 왜 특이한 겁니까? 우리가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밟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들과 어쩌면 뿌리가 같은 민족인데 너희들은 불결하다. 너희들은 혼혈 민족이다. 우리와 같이 순결하지 않다. 그래서 차별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곳에 먼저 발을 디딘 곳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를 맨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지금 두 번째가 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만 있지 않고 또 어디로 가냐면은 저 남쪽에 있는 가사로 향합니다.
가사가 옛날에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 가사로 가는데 이 가사에서 누굴 만나느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시를 보아하니 지금 뭔가 열중히 읽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 모습에서 궁금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봐요. 저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흑인이었을 거란 말이죠. 에디오피니까. 형씨. 아무도 안 오시시네요. 오늘 혹시 집에 우환이 있으신가요? 안 좋은 일 겪고 오신 거 아니시죠? 네. 불러 세우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그래서 이리 올라와 같이 앉아보자. 그래서 자기가 읽는 두루마리를 읽어줘.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뭐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빌립 집사가 이것을 풀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풀어주죠. 이 내용을 다 듣고 나니까 이 내시가 어때요? 도저히 세례를 안 받고는 못 베기는 거죠. 지금 나한테 당장 세례를 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이방, 더 먼 나라의 이방인이 믿게 되는 또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이 이후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나중에 조금 뒤에 가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잠깐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빌립 집사가 어디 있었냐면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빌립이 아소도를 지나서 그 다음 행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은 가이사랴가 맨 위에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요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결혼도 하고 딸 넷을 낳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장을 지나서 9장에 가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이어지는 거로 보시면 되냐면요, 8장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8장 3절 보시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9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4절부터 8장 40절 말씀은 마치 누가가 부록처럼 집어놓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인 거고요. 이 주류로 봤을 때는 8장 3절에서 9장 1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대제사장한테 이 체포권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냐면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호련히 하늘에서 광채가 비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눈에 비닐 같은 게 씌어서 사흘 동안이나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가서 안수해주고 눈도 보게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줘라. 아나니아가 그냥 순종하고 갑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순종하고 가죠.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를 쓰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파 일에 조금씩 뛰어들게 됩니다. 아직 처음이니까 아직 어색한 모습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끌어서 우선은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보여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반신반의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한 그 사람이 아닌가?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것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이름을 전하고 있으니 황당하잖아요. 그러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옆에 지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후에 어디로 도망가는지가 처음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에 갔다가 세례를 받고 새롭게 발견한 믿음을 설교함 이라고 네모칸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도망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바나바를 만나게 돼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맞다라는 변호를 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4장 36절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 위로의 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처럼 바나바는 등장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어요. 4장에서는 처음 등장할 때 그 4장에서는 누구를 위로했습니까?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 교회 앞에 내놓음으로써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9장에서 누구를 위로하죠?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쫓겨다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왜 믿어주질 않느냐? 근데 이걸 보면요, 그런 게 생각나요. 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마 이 사울과 같지 않았을까요? 이단에 있다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로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 신천지였잖아. 그것도 신천지에서 고위 간부였는데 그 작년에 초청된 그 이현우 목사님, 그분도 사실은 신천지의 고위 간부였다가 나오신 분인데 저도 그분이 처음에 그런 간증 집회하고 신천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 때 처음에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기 아닌가?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도 안 믿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 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이 바나바가 사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나바가 사울에게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바나바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나오면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기에 있는 적인데 그때 누구한테 위로가 되느냐? 자기의 조카 마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얘는 글렀다. 저 버가에서 힘들다고 도망간 저놈은 이 선교행에 데려갈 자격이 없다. 그때 바나바가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써보자. 이게 누구한테 위로가 됐겠습니까? 마가한테 위로가 됐고 후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할 정도로 마가가 좋은 선교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편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9장을 마저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루따라는 지역과 요빠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두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루따에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고 요빠에서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여제자를 살려주는 일이 있게 돼요. 그 요빠에 있으면서 머물게 되는데 10장에 넘어가시면 오늘 권쌤이 기도한 것처럼 고넬료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요빠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이 돼서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죠? 이 보자기 환상. 거기에는 각종 짐승이 있잖아요. 4발 달린 각종 짐승이 있어요.
이것이 정하고 부정하고 상관없는 모든 짐승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정과 정한 짐승의 기준이 써있는 성경이 어디죠?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와 다르게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처음 보자기가 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냐? 거부합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려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니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 주인이 있는 가이사랴로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무슨 영문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궁금해하며 그들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지금 98페이지 맨 위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쓰셔야 되니까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편견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돼요. 자,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보니 주를 믿는 주의 제자였던 거죠. 근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를 믿는 그 제자 120명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 같이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놀라죠. 왜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니 놀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자, 이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믿더라. 자, 이것을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믿게 된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믿더라. 자, 근데 이것을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면서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찌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다 얘기해.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랬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아, 이방인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온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1차적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게 되는구나. 이것이 1차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뒤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가면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뒤에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 사람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미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수리아 안디옥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을 어디에서 듣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죠. 근데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가 생각한 게 뭐였냐? 아, 동역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다소가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라비아로 해서 도망갔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기 고향인 다소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울을 불러다가 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 자, 안디옥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1년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그리스도인은 처음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조롱할 때 쓰던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아, 이거는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신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었고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이방인들은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의미가 변하여 긍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십자가와 같잖아요. 십자가 처음엔 어땠습니까? 형벌대예요. 수치의 십자가예요. 그곳에 달리면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수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이란 호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운 단어였던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를 들으면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제자다. 주의 도를 따르는, 주의 의를 따르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천하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도요? 예루살렘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힘써서 이 예루살렘으로 돈을 모아서 좀 도와주자. 보내서 도와주자. 그 보내는 역할에 누가 쓰임 받았냐면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쓰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시기에 12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돼요. 12장 처음에 보시면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 앞에 요한의 형제라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뒤에 가면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름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무 명칭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옥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라 이게 생신가 꿈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주의 사자를 따라서 가요. 근데 밖에 나와 보니까 꿈이 아니라 진짜네. 환상이 아니라 진짜네.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문을 똑똑똑 또 누가 뜯깁니다. 여자아이가, 여기 보면 여자아이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나다, 베드로. 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어른들한테 달려서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답이 됐는데 응답된 걸 갖고 미쳤대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응답받은 줄로 알고 확신하며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미 응답이 됐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믿지 않는 거예요. 설마 벌써?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미쳤구나. 무슨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어른들보다 나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미친 건가? 이러지 않았죠. 진짜라고. 극구 진짜라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나오고 나서 더 이상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다른 데로 갔거든요. 자, 그 일이 있고 난 이에 12장 마지막 사건은 뭐냐?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가둬놨는데 베드로가 사라졌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를 다스렸던 헤롯한테 오겠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좌천의 느낌 같기도 해요. 근데 이 가이사랴로 가서 헤롯이 단상에 서서 이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 아부한 거겠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헤롯이 어때요? 그래, 나 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났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충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이 너무 대단한 말씀. 헤롯이 죽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헤롯이 누굴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이미 앞에서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 베드로를.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도리어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11장 30절에서 12장 25절을 이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2장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가는 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풀려나고 헤롯이 죽는 일이 있다가 지금 외국에서 급하다고 전화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어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무엇이 시작돼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C번을 보시면요. 땅끝까지의 사역.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기초를 두게 되는 겁니다. 1번 보시면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2년간 갈라디아 지방 중심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자, 13장
4절부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파송이 돼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지도요. 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 지도만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그리고 22장, 26장은 잠깐 빼고 27장과 28장까지 이것만 있으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단언컨대 이거 성경책에다가 고이 접어서 갑오로 간직하세요. 아셨죠? 자, 바울의 전도 1차 여행 지도 보시면서 그 옆에 경로를 한번 함께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울과 사울이 어디로 향하냐면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이 섬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살라미예요. 살라미. 그리고 살라미에서 지금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라미에서 섬을 지나서 바보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이 바보에 누가 있었냐면요,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옆에서 그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서 돈을 받아냈던 그런 마술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사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도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딱 보는 형세가 이 마술사 마술사가 엘루마라는 뜻입니다.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이 마술사가 딱 보니까 저러다 넘어가겠는데, 내 말 안 듣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순서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선교 여행의 인도자, 주도자가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뒤에서 2인자라고 말하는 건 웃기지만, 아무튼 뒤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에서 이제는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이제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주 이름으로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 구브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버가에선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버가는 돌아오는 길에, 1차전도 돌아오는 길에 일이 있었고,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중도 하차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바울이 마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무려 3번의 안식일,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첫 주 전하고, 그리고 둘째 주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셋째 주가 됐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에 이르러요. 네 말이 맞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박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 쫓겨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요,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13장 51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사복음서에서 보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면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이 유대인들이 이 마음의 시기를 갖고 그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돌을 던지는 거 맞고 있어야 될까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 일으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오,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을 말하는 자니까 헤르메스라고. 헤르메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도 안 걸려드시네. 명품이 생각나면은 한마디 하려는데 아무도 안.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는 제사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무리를 말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금 그 유대인들이 되게 끈질겨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결국에는 바울에게 뭐를 던져요? 돌을 던지고, 이고니온에서 던지지 못했던 이 돌을 이 루스드라로 와서 던집니다. 바울이 맞았어요. 기절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던져버리죠.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자, 더베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먹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해주셨어요. 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왔던 곳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들을 위로하였어요. 더 복음 안에 굳건히 있어라.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로, 버가로,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돌아와요? 처음 떠났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고 얼마간 오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게 된 거죠. 이 오래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거기 메모란 하나 놔뒀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1차 전도 여행 후 이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에 오래 있으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금 전도 여행하고 왔잖아요. 그럼 무슨 편지 썼게요?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왔으니까 무슨 편지 썼게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마친 이후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써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회중 서신으로 돌려보라고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15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구원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 어디로 내려왔냐면요,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꼭 어디서 표현이 되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는 뭐 서울이 위고 밑에 지방은 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지도상으로 올라가지만 성경에서는 올라간다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어질 때. 지금
이 유대에서 그 윗지방, 지방인 안디옥으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할례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친히 가게 돼요. 자, 그래서 갔더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어떤 일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으니, 너가 정 그렇게 얘기한다면, 바울 너가 정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그 집안이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금 제자들 목에, 그 이방인들의 목에, 이방인 제자들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이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중에 1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네 가지만 주의하게 하자.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자. 그것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서 어디로 보내냐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내요. 그때 누가 수행하게 됐느냐? 유다라는 사람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가 같이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여기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의 2번까지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요 지도 다시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